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좀 앞으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왜 다 뒤에만 앉아 계시는지. 예, 만약에 안 옮기시면 의자를 뒤에서 한 3개는 빼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현수막을 말아서 집어넣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고이고이 접어서 마음속 깊이 다 이렇게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현재까지 연속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접어두지도 마시고 넣어두지도 마시고 뒤로 밀어두지도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시계에다가 부모님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한국에 계셔서 맨날 걱정하고 그랬는데 여기다 넣어놓고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똑같네. 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제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신앙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하죠. 개종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이제는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산 자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으므로 15절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앞장섰던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제 앞장서는 자로 바뀐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그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십자가를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를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을 찾았냐면 기도의 처소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변경됩니다. 그때 변경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의 일정이 유럽으로 갑자기 선회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글리 건너가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래서 경로를 수정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럽의 첫발이 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어디서 편지하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앞에 무릎 꿇어 그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있냔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화의 첫 번째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를 만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라고 접속사를 시작을 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이러므로 이 성도들도 변화되어 새로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기도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들었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만나셨습니까? 예. 그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과 19절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절과 17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이제 의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이 좀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의 삶의 터가 견고하여지기를 간구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믿음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유내강, 그렇죠? 외유내강. 겉으로는 어때요? 약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 강하다. 근데 빈 깡통은 또 요란하다는 말도 있죠. 무슨 말이에요? 속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겉으로 시끄러지는 겁니다. 겉으로 시끄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간순간 막 이렇게 널뜁니다. 빈 깡통처럼. 막 어떨 때는 막 넘어져서 막 널뛰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쭉 가라앉았다가 이럽니다. 왜? 빈 깡통이라.
근데 외유내강, 속이 강한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때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의 그룹된 교회들을 설립을 했는데요. 근데 그 설립되어진 교회들이 그럼 다 견고하게 잘 성장해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분파가 생겨서 다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편지했어요. 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 너희들의 속사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여행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재차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속히 떠나,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 복음을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할 때에 뭐라고 권면했느냐?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는 능력이 된 것처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외부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연약함 중에도 많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공을 많이 들인 교회죠. 한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베드로 사도에게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개바파야. 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야. 근데 또 중간에 나는 여기도 저기도 싫어. 이쪽도 저쪽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가 뭐 너무 많은 거죠. 예. 이렇게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우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누가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겉사람이 시끄러운 겁니다. 빈깡통처럼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정말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언급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와 열심이 그들이 너희가 수고한 열심과 애씀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나 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결국 책망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쉽게 복음을 떠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저들의 속사람 속에 능력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부자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도 부자 되게 해서 이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속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주나 보다. 제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라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볼 때는 좀 가난한 자 같기도 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기도 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화려한 교회 같지도 않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져서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1년에 한 번 꺼내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자기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내가 부활의 예수님 붙잡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바위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영광에 다 된 줄로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요나 고난을 따라서 그냥 일희일비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도 다 뭐냐?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분히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을 그냥 새로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기타는 잘 못 치지만 기타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타를 이렇게 저렇게 치는 거구나 보았다고 해서 제 기타 실력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1년 동안 기타 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배워서 내 것이 될 때 그 배움이 나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 내가 이제 알게 됐어. 성경 내가 좀 알게 됐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알게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진리가 정말로 그런가 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이 좋은 말 같은데요.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말씀을 주면 그냥 무조건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성도들 보면 그냥 말씀을 좀 그냥 그대로 믿어.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거야 라고 믿는 분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무조건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도 보면 그런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냥 무조건 그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면으로 볼 때 말씀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잘 믿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은 줄로 알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인 줄 알아.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믿는 거죠. 신뢰가 강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이것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남자분들을 보면 저를 제외하고 다른 남자분들은 아내들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더라고요. 무조건 순종.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파들인데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보다 더한 남자도 있어요. 한국의 모든 남편들의 적이죠. 공공의 적. 최수종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최수종 장로님이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이분이 옳습니다. 다른 얘기는 무조건 이분이 옳습니다. 그냥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이분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뭐 하지 마 그러면 무조건 논대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고의 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무조건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알고 그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알아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 부정적인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뭐가 사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분명한 자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해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 문구가 뭐가 있는가를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왜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파고들어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묵상해 보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취하겠어요. 취하겠는데 수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도요 답만 적지 않더라고요. 그 답을 해석이 정확하게 풀리기 전에는 답을 못 푸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우리의 사랑인지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답이 나와 있어요.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얘기 다 뻔한 얘기인데요. 제가 얘기할 거 다 뻔히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 연구하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뻔한 이미 나와 있는 답이지만 그것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함이 없을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랑. 그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 그 한순간이 아니고요. 정말 지독한 사랑.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나를 모함하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의 육체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함,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그 이후에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그 이후의 삶은 오직 부활의 그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각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